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가 되면 우리가 이제 기도 결심서를 내는 게 있어요. 거기 기도의 결심서에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요, 뭘 것 같아요? 병 낫는 거예요. 건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연말이 되면은 새해 신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강원도로 가잖아요. 그렇죠? 뭘 보러 가요? 해돋이 보러 가거든요. 한결같이 제가 마이크 갖다 대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대답하는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건강해지게 되는 거라는 이런 얘기를 다 이렇게 들었어요. 건강이 참 중요해요. 건강을 잃게 되면은 다 잃게 되잖아요. 그렇죠? 건강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2층에 탁구장이에요. 탁구 치는데 거기 수요일 되면은 여기 인천에 목사님들이 탁구 치러 와요. 근데 거기에 총무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 전에 그 진찰을 받았는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간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폐까지 암이 전이가 됐대요. 그래서 길어야 3개월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도 제가 새벽마다 위에서 기도해요. 좀 안타까운. 제가 그 교회가 이제 그 새롭게 그 건물을 사가지고 그것도 어느 장로님이 이렇게 그 보조해줘서 그 건물을 샀어요.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도 되져가요. 제가 그 교회 가서 또 그 축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소식을 듣게 되니까 제가 가슴이 웅크하는 이런 그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준 목적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그 목적을 기도하는 가운데 알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건을 내게 만나게 해줬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라, 그 얘기거든요. 이게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보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래요? 찬송할지니라. 정말 즐거운 일이 있게 될 때, 정말 본인이 행복할 때에 이때 뭐 하래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정말 즐거울 때 찬송 잘 안 해요. 자기 기쁨에 도취돼가지고 그저 한턱 내고 뭐 이렇게 자기 그저 인심 쓰게 이렇게 바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쁜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오늘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 어디를 찾으래요? 병든 자 그는 교회를 찾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에 병 들었으면 병원을 찾아야지, 병 들었으면 좋은 의사를 찾아야지 왜 교회를 찾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병 없어요. 하나님께서 병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라는 거 없어요. 다 필연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병을 주신 그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목적을 바로 알아야지요.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서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는 영적 지도자를 만나라 그 얘기예요.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이렇게 이 병은 신앙적으로 우리가 소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병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게 병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목적을 내가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영적 지도자예요. 그러면 가서 같이 의논하고 같이 얘기하고 하는 가운데 이 원인을 자기가 밝히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병이 잘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병이 있게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이미 많은 감동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못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감화를 시켜 주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병든 걸 보고 많은 깨달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사건들을 주위에서 만나게 해 주었어요. 그런데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손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건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병 고쳐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때를 쓸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저 매달릴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게 먼저예요. 이걸 신앙적으로 잘 소화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병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사건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내가 잘 깨달으려고 하는 게 이게 순서가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치관을 바꾸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그 예배 시간에 왜 못 나오냐면 바빠서요. 왜 성경 잘 못 읽으세요? 바빠서요. 왜 기도 시간 이렇게 기도를 잘 안 하세요? 바빠서요. 정말 바쁘세요? 하나님이 병원에 눕혀놓아도 바빠요? 다 다른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 뭔지 병원에 누워서야 그때 깨달아요. 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는 게 얼마나 귀중하다고 하는 걸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치관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꿔주는 거예요. 사고방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 있어요. 가정에 누구 한 사람을 아프게 해요. 그거는 그 사람이 대표로 아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가정 식구들 전체를 믿음을 잡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체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전체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프면요, 가정에서도 온 식구들이 힘들어하고 온 식구들이 아파하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 아프면 부모는 더 아파하는 거예요. 교회는 한 가족이에요. 누구 한 사람이 아프게 될 때에 그 사람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대표로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가정도 대표로 아프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한 사람이 이 아픈 걸 보고 우리가 같이 아파해야 돼요. 저 사람만 혼자 아픈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아파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는 병자가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병 다 났어요. 예수님은 장례식이라는 게 없어요. 왜? 장례식 하는데 살려버렸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장례식 없어요.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만약에 이름 안 불렀더라면 공동묘지 다 일어났을 거예요. 자, 그러면 병자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아픈 사람을 치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이 있어요. 첫째는 말씀 선포하는 사역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끝났는가? 아니에요. 몸된 교회를 남겨두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을 계속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 선포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치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14절에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병든 자는 먼저 교회를 찾아라. 병은 찾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먼저 교회를 찾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영적으로 먼저 우리는 이걸 소화할 수 있고 신앙적으로 이 병을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서로 얘기하는 가운데 그 내면적인 이 질병이 오게 된 원인을 서로 밝혀내어서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병을 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무조건 우리는 병 고쳐달라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왜 이와 같은 사건이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을 있게 하신 그 목적을 잘 알고 그 원인이 뭔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거예요. 땅에서 내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먼저 푸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신앙적으로 이 아픈 걸 잘 소화해야 돼요. 단순한 병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여기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나를 깨우치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깨우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깨닫게 되어져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 병을 육신을 고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그냥 내 육신적인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육신이 아픈 게 아니고 내 영적인 관계에서 뭔가 거기에서 지금 병이 오게 됐으니까 영적인 거로 이걸 먼저 풀을 때에 육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지도자를 찾되 기름을 조금 발라라, 약을 쓰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먼저 교회를 찾고 영적 지도자와 얘기하고 그리고 약을 쓰되 그 다음에 병원 찾지 말라는 거 병원도 찾고 의사도 찾으라 그 말이에요. 먼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는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이 말은 중보 기도하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요. 모세가 중보 기도했어요. 여호수아도 중보 기도했어요. 아브라함도 중보 기도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중보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럴 때에 서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느냐면 자, 14절 15절 병든 자를 위하여 16절이 그랬죠. 그러므로 이제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그랬어요. 다 죄 때문에 병이 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죄 때문에 병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올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그 예배 드릴 때도 내가 교인 중에서 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좀 아주 못마땅해 하는 이걸 풀어야 돼요.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재물을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화목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 예배 안 받아요. 화목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그게 먼저 화목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서로 매여놓고 하늘의 값만 자꾸 풀리도록 내가 밤새도록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먼저 푸셔야 돼요. 화목하셔야 돼요. 가족 간에도 서로 이렇게 있고 와가지고 주여 안 돼요. 응답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 안 받아요. 먼저 화목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아주 사이가 안 좋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서로 사과하고 풀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 낫게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1907년도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이 안 됐었어요. 이제 부흥회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선교사들이 먼저 회개했어요. 선교사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조선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무시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했어요. 그때 어떤 장로님이 제가 남의 물건에 손댄 적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기에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됐고, 그때부터 한국이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먼저 땅의 걸 풀게 되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오늘 무조건 내 육신 병 고쳐주세요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먼저 화해할 분하고 화해하고, 내가 섭섭하게 했던 그분을 찾아가서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화목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하나님은 의식 있는 자에게 믿음을 요구해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던 아버지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는 못 고쳤잖아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우리가 왜 안 됩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 안 됐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 아버지가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셔서 그의 믿음을 갖게 하고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병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병을, 여기서 병에서 구원하리니,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당 가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구원, 우리가 근원적인 구원이 있어요. 그건 영혼 구원이에요. 제사함 받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구원이에요. 이게 근본적인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는 마음과 생각이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존귀한 자들이에요. 자기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교회 다녀도 여전히 자기는 정말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에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신분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제는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것도 두려워 떨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감옥 바깥의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감옥 안에 갇혀있지만 마음은 자유한 거예요. 마음은 편안한 거예요. 이렇게 이 신분의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믿음에서 구원하리니, 여기서 구원은 병 낫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병 낫는 거. 그러니까 이 구원은, 이 주님의 구원은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전체적인 구원이에요. 모든 것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가난에서도 구원이에요. 질병에서도 구원이에요. 이런 위험에서도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게도 본인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본인의 믿음. 자, 본인의 믿음. 우리가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 여인 마음속에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잡게 되면 내 병이 낫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몰래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밀리고 이러는 가운데 그 여인이 옷자락을 잡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니라. 제자들이 아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밀리고 밀리는데 무슨 옷에 손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옷에 손을 대었나이다. 그때 예수님 안에 있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 혈루증이 깨끗하게 마르게 치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본인의 믿음, 이렇게 할 때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도 내가 병 고침 받을 수 있어요. 자,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 든 사람을 4사람이 메고 왔잖아요. 그 4사람이 메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라고 하는 것은 그 아픈 환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네 사람 메고 온 사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을 치료해 줬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깨끗하게 고침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기도하면 치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 잘 알죠?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외면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 여인은 외면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계속 이 여인이 따라가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 여인을 무시해요. 그 여인을 개 취급했어요. 그때 그 여인이 이런 말을 해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믿음을 시험하는데 이 여인이 합격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 시로 그 여인이 그 딸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도 병이 낫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그 외에 우리가 백부장, 로마 백부장의 이 사람은요, 자기 하인이 아파서 예수님 찾아왔어요. 내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 우리 집에 오는 걸 나는 감당치 못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때 그 시로 그 하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자, 우리가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가 고침 받을 수 있어요. 교회가 합심하여 같이 기도할 때 고침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스가 쿨만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아픈 사람을 항상 앞으로 나오게 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손들고 같이 기도하게 하고 손 얹고 기도해요.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되고 병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이런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할 때 꼭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육신만 자꾸 이렇게 고치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할 때 먼저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 내면을 먼저 치료해줘요. 내면을 먼저 치료하는 걸 우리가 내적 치료라 그렇게 말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도할 때는 내적인 치료부터 먼저 되어져야 돼요. 자, 우리가 너무 피곤하면 이게 영적인 것에도 이게 지장이 와요. 그렇죠. 오늘 너무 피곤하면 여기 못 나와요. 또 너무 피곤하고 그렇게 되면 대상포진 같은 병도 올 수 있어요. 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면 저는 스트레스 좀 받으면 눈이 팍 떨려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자, 이렇게 이럴 때에 우리가 이런 그 질병이 꼭 육신만 아파도 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문제가 돼가지고 육신의 병이 올 수 있어요. 영적인 게 이게 어려워져서 이 병이 올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나타내시고자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을 좀 알고 그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할 때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했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9장 35, 36절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네. 자, 여기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다는 건 그 스플랑크론이라고 하는 그 헬라 말은 창자를 애운다는 그런 말이죠. 그렇죠? 이 창자를 애운다는 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창자가 끊어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아픔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그 아픔을 보고 예수님은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를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다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대충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역사가 없어요. 그야말로 정말 자기가 아픈 것보다 더한 그런 이 아픔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그와 대화하면서 그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왜 이러한 병이 내게 왔는지, 왜 이러한 사건이 내게 왔는지를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귀를 기울여 듣고 내가 거기 순종하고 잘 바르게 반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한번 안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포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소경 고치실 때도 침으로 이 눈에 바르시고 보이느냐? 잘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보이느냐? 네, 이제 밝히 보입니다. 이렇게 그 말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단번에 치료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믿음을 더 올리기 위해서, 더 믿음을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천천히 이렇게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응답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사건,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고침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